네, 오늘 함께 꿈꾸며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꿈꾸며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의 본문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한 교회들에서 보았던 장면들을 몇 개 적어보았습니다. 주일에 잠깐 모여서 설교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 주로 대형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어쩌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한 주간 나름대로 바쁘게 살다가 그냥 대형 교회 익명성 속에서 대형 교회에 좀 세련된 좋은 설교를 듣고 그냥 한 주간 살아가시는 이제 그런 삶.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흩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우리 주변의 교회에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고요. 우리 교회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로 물심양면으로 수고는 하시는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피폐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혹사당하고 교회에서 또 정말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얻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많은 교회에서 볼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있을 수 있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래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함께 믿는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걸어가는 삶은 풍성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기쁨이 충만한 삶, 그런 삶이 풍성한 삶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는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는,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이제 1월에 네 번째 말씀 나눔으로 함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함께 꿈꾸며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래서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의 그 일부가 발췌되어 있는 그런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두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분들에게 위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래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예언자들의 꿈은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요엘에게까지 그 예언자들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을 받으면 가능해진다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꿈이 실현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좀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나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단어는 꿈 그리고 예언입니다. 꿈을 꾸며 예언할 것이다. 모든 성도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 그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있을 일을 예측해서 말하는 어떤 점쳐서 말하는 이제 그런 것들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꼭 미래에 있을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반성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현재 일어나는 모습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붙잡고 계속해서 건강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라고 미래의 일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꿈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4절 말씀에서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출처는 바로 성령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언의 다양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바벨탑 사건으로 일어난 언어의 혼란을 극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이 태어난 곳 세계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나누게 하시는 모습, 그것을 보고 그 세계 각국에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신기해하였다, 놀라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내용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 다른 형태의 내용의 꿈을 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의
그 전달 방식을 우리는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에는 또한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역시 4절 말씀에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그냥 내가 끌리는 대로 하는 것, 내 취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꿈을 나누는 것, 그것이 예언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언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말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십시오. 120명이 저마다 다른 방언으로 막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동차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뒷좌석에 앉아서 한 명만 얘기를 하고 뭐 두 명만 저마다 자기 얘기를 해도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120명이 한꺼번에 각각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정신은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으로 그냥 교회가 유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이 일어났고요. 그 중에서 베드로라는 사도들의 대표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언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 나중에 시간이 있으실 때 찾아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 예언하는 문제, 꿈을 나누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때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또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저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공동체가 함께 세운 지도자들이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역시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근거. 예언의 근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습니다. 내가 꾼 꿈이, 네가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텍스트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꿈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일은 뭐냐면 이 사람들 미친 게 아니다. 이 사람들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면서 자신들을 또 변호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더욱 놀라워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더라 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가 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꿈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꿈들이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2019년에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체성을 지켜내는 또 그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꿈을 꾸지만 모두가 저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절제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또 받아가는 그런 질서가 잡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모임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진실한 질문 오프라인 모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듣고자 초대하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하늘가족인 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오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여성 친화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목소리가 때로는 과대대표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모임에 4가정이 참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남편 되시는 분이 참가 신청을 하신 가정은 딱 한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들이 주도적으로 참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4가정이 이렇게 참가 신청을 하신 것이고요. 교회의 지도자 그룹을 보아도요, 목회자가 그 남녀가 5대5로 1대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모임의 구성원들도 5대5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요, 여자들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남자들은 말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목소리는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 할 때나 나오고요. 중요한 건 남자들이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기도 입이 아픈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조금 소외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는 좀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약가족은 남자 13분 그리고 자매들 17분 계시고요. 하늘가족은 이번에 서약하신 분들 기준으로 하면 그 남자 37명, 여자 50명으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남자 비율이 높습니다.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보다 일반적으로 수명이 기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6대4 정도에 가깝게 한 5.5대 4.5 정도에 가깝게 남성들이 존재하고 이 남성들의 목소리가 또 경청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겠다라는 것이 또 우리 교회의 그 약자인 남성들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꿈들을 나누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누어져서 그것들이 교회가 걸어가는 길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자나 그 어떤 지금까지 교회의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들만의 이야기만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역들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제안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꿈을 꾸고 모두가 말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역에 반영되는 것은 순차적으로 가능한 것들부터 혹은 너무 중요한 것이라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하는 오늘도 우리 하늘가족 모임을 하겠지만 우리의 목표가 그 재정적으로 안전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조금 무리되는 사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일들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또 교회가 좋은 일 하다가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망할 때 망하더라도 이것은 교회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공감될 수 있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여러분 모두의 꿈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반영되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사역들이 풍성하게
그렇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여러분께서는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고요,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특히 남자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꿈꾸고 말하고 또 기다리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더 풍성해져가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난 교회의 모습에서 어떠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5가지의 중심 가치를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신설동에 있는 어느 교회의 김아무개 목사님이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서 5개의 중심 가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지당한 중심 가치를 잘 이렇게 뽑아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찾는 이 중심, 균형 있는 성장, 진실한 공동체,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 이것은 신설동에 있는 나들목교회나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나들목 일산교회에서 발견되는 어떤 독특한 형태가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풍성하게 발견되는 그런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찾는 이 중심,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균형 있는 성장,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보여주는 첫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몰두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공동체,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힘쓰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강조합니까? 이런 질문 이렇게 들어보셨거나 던져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말과 공동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공동체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공동체를 강조하냐라는 말은 같은 말을 2번 한 것이죠. 교회가 교회를 강조하는 것이 맞고 공동체니까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에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팎의 변혁이 일어나죠. 44절 보시면 모두 함께 지냈다. 가까이 모여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몇천 명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계속 다니면은 다 같이 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두려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까이 모여 사는 정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요.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호감을 사는 공동체였다. 아름다운 삶으로, 향기로운 모습으로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소망하는 예배 44절 45절에 보시면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46절에 성전에 열심히 모여서, 이게 유대교의 성전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전용 건물도 없었기 때문에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교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은 나타나죠. 그러나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거나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듯이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곳이 아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다. 삶을 나누는 곳이고 밥을 나누는 곳이었다. 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영적인 이야기만 하거나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고요. 그럼 2019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자립교회를 이룬 100명의 하늘가족이 첫 번째 5년을 마무리하며 2020년대 10년간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초를 다지는 해이다라고 제가 언약가족 모임에서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함께 감당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4주간 설명을 들었던 하나님 함께 꿈꾸며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이 4가지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성장해가는 하늘가족으로서 우리들 저마다가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디딤돌도 한 디딤돌 더 나아가고, 그리고 제자훈련 안 받으신 분들을 받으시고 받으신 분들은 누군가를 또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공동체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사역팀을 섬기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첫째 주에, 그리고 둘째 주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가정교회로서 이제 각 가정교회들마다 준비된 예비 목자들이 드디어 이렇게 파송되어서 가정교회 분가와 새로운 가정교회가 창설되는 교회가 되자. 그것이 2017년에 우리의 공동체적 목표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성도와 팀이 사역의 주체가 되는 교회로 다양한 사역과 팀이 창설되고, 그리고 성도가 계속해서 그 사역에 동참해서 목회자나 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그냥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감당해가는 교회로 더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아갈 10년의 비전을 세우는 한 해. 이것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0 비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년간 나아갈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의 비전을 함께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연구 주제는 지난 5년간 우리가 이따금씩 계속해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를 보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풍성한 삶을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풍성한 삶을 함께하는 교회. 죽어서 가는 천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면 어린 대로, 노년이면 노년인 대로 함께 삶을 나누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령전기에 공동체적 자녀 돌봄이 필요하고, 나들목 숲학교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요. 나들목 방과후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 학령기 공동체적 자녀 돌봄, 그리고 나들목 학교가 지금 운영 중입니다. 진하게 표시된 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기, 고등교육을 공동체적으로 또 함께 지원하자. 그래서 아이가 그 부모와 함께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했던 아이가 대학에 가게 될 때 그 아이를 교회가 대학에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그런 이야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그리고 꼭 대학에 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니
대학에 가지 않는 아이들도 공동체적으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함께 돕고 그리고 대학에 가는 아이들과 똑같이 지원하자. 이런 의견들이 우리는 지난 5년간 많이 있었습니다. 청장년기 한 30대에서 한 50대 정도의 시기가 되겠는데요. 가까이 모여 살자. 낮은 수준의 생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우리 높은 수준의 전 재산을 막 합치고 한 집에서 살고 이런 것들 아직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셔도 됩니다만은 교회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모여 사는 것은 적극 장려합니다. 지금도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되어가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파주 운정이나 고향 원흥 이쪽에 또 이주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쪽에도 지역 공동체의 낮은 수준의 지역 공동체가 다 합치지 말고요. 낮은 수준의 지역 공동체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전망. 질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을 때 가족이라면 교회가 치료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질문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실직이나 등으로 해서 소득이 없어졌을 때 그때에 그분들이 드린 헌금의 일부를 그분들이 계속해서 힘을 얻을 때까지 돌려주자. 소득이 있을 때는 자신의 소득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게 맞고 그분의 소득이 없어져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공동체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아니한가. 너무 당연하죠. 근데 교회에서 별로 들어본 적 없으시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을 함께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세워가자. 그리고 공동체 기반에 가까이 모여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가 생깁니다. 식당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 뭐 학교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 등등의 공동체 기반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또 창업이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적인 노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공동체로 함께 살기. 높은 수준의 생활 공동체. 조금 더 합치고 한 건물을 짓거나 바로 옆집에 이렇게 함께 사는 것. 그런 가운데 서로 죽었나 살았나 안부도 묻고 그리고 병이 걸리면 함께 사는 의사가 있어서 치료도 받고 그리고 함께 알바도 하러 다니고 이런 공동체를 함께 하자. 그때는 우리가 20-30년 정도 함께 생활한 이 낮은 수준의 공동체를 20-30년 정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노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외로움이라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의지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와 노년 공동체의 건강한 연대가 일어날 것이다. 혹시 스스로의 정체성을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은 노인들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인이 되면 높은 수준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를 떠나고 여기는 지금 뭐 20대 그리고 30대 초반 이분들이 장성해서 지금 10대도 여기 계시죠. 10대, 20대, 30대 초반 이분들이 이제 교회의 주역이 되고 노인이 된 우리 세대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누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또 노년 공동체는 노년 공동체대로 교회에 또 건강한 지원을 받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풍성해질까 이런 꿈을 함께 꾸자는 것입니다. 다 좋은 말이니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가? 1년 동안 연구해 보자는 것이고요. 가능한 것부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무리가 되더라도 조금씩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우리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020 비전위원회가 1년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풍성한 삶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첫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을 모아서 이곳에서 뭐 사람을 모아봐야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만 커지는 교회를 전혀 우리가 추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 분립개척을 1년 동안 연구해서 준비하자. 그래서 교회 창립 한 10년이 되기 전에는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회 창립 10년이 되려면 교회 창립 10년이 되기 전에는 한 교회가 기쁘게 분립해 나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 있고요. 그리고 지역을 섬기며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들목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또 사회 선교, 통일, 그리고 사회 정의, 그리고 여러 가지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그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NGO를 만들어서 또 그 NGO가 앞장서서 그런 그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자라는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사회를 섬김에 이끄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아파트 동대표를 하거나 뭐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시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까지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의원들이 나와서 시정을 정의롭게, 시정이 정의로워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도시가 정의롭게 운영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자기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 감당하고, 교회는 그분들이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들으셔서 계속해서 저에게 좀 지겨워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2019년에는 이런 교회가 될 것이냐, 그냥 보통 교회가 될 것이냐 하는 우리의 갈림길입니다. 저는 보통 교회가 되려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최소 6만 개가 있는데 이런 교회가 하나가 또 생겼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기쁘게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는데, 이것도 역시 목회자 마음대로가 아니라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꿈을 꾸시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런 교회가 우리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만 하거나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만 하지 않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풍성한 삶을 함께하는 교회,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섬기며 이웃과 함께 풍성한 삶을 나누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가 우리 생애에 만들거나 뭐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함께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읽고 말씀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